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에서 다윗의 죽음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 다윗 왕이 죽고 이후에 이 솔로몬의 왕의 시대에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국가가 바로 세워가고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견고한 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모압의 배반은 이 아합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내전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가득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점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여부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중 장남인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죽음은요,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러한 악행을 보고 너희들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이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가문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요, 이 자신의 병세를 두고 자신이 육신이 쇠해지고 연약하면 이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우상에게 가서 이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라고 합니다. 이는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 아합 가문에게 분명히 심판의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열왕기하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 아하시야 왕에게 경고를 하죠. 그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되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했던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도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질병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자신이 신봉하는 바알세불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그러한 그 권능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다니 우리의 생각에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지만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믿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에게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을 보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협박하고 윽박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여기 군사들 풀어서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산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겁박이었습니다. 이 바로 아하시아 왕의 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놀라운 또 한 번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번에는 군사 50명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아하시아 왕은 아랑곳 없이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의 말투도 더 교만했습니다. 어디 한번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을 해봐라. 무서워하나? 라고 하면서 빨리 내려와라.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다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해지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악해진 왕 앞에 무고한 병사 100명만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하시아 왕에게 경고하고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기를 든 모압을 통해 그전에도 예고를 하셨고요. 그의 질병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군대 100명을 불살람으로써 또 한 번 경고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세불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먼 미래에 있는 일도 아니고요, 오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계시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지 않고서야 이 불신앙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오늘날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줄어가는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 속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우상입니까? 세상의 우상입니다. 만몬의 우상이 가득하고요. 세상의 방법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없고요. 책임을 지는 자들이 없고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오래 참으신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심판은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모두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모두 다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것을 불태우시고 절대적인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하시아 왕은 그 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심판이 정말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완악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